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렀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흠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기어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늘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말씀에 조명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관계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따뜻하다 못해서 정말 뜨거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웠던 관계가 오늘 말씀으로 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갑자기 이 관계의 온도가 싸늘하다 못해서 냉담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파국으로 만들었는가? 저는 그걸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건 바로 여유예요. 그러면 왜 여유인가? 어제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부모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버려진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났다는 것은 어딘가에 그를 낳은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이의 부모들이 막 태어나서 피투성이 상태인 아이를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그대로 들판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한번 안아보고 다시 부모에게 넘겨줘도 되는 아이처럼 예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예요. 만약에 청소년쯤 되는 아이가 버려졌다. 그러면 걔야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독립된 존재니까 거둘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이를 책임진다? 그건 그날부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를 거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몇 년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의 공주는 갈대상자에 떠내려온 갓난아이 모세를 데려다 키웠는지 아십니까? 내가 안 키워도 되거든요. 돈 많고 주변에 사람 많으니까 데려온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모를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이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나 먹을 것도 넉넉치 않은 고대 시대에 버려진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판에서 죽었어야 될 이 아이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아이를 거뒀어요. 사랑했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은요,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날 사랑해주는 분이 두 사람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아이에게 여유 돈이 없기 때문에 성전 밖에는 갈 곳이 없었고 여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고는 다시 내가 생존하는데 모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에 여유라는 게 없었을 때는 하나님 말고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유가 없던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사 어느 날부터 그에게 여유를 주셨어요. 어느덧 장성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니까 일단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시니까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를 섬겨줄 사람.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겨요. 예전에 나 생존하고 헌금하면 다른 데 쓸 여윳돈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존도 하고 헌금을 냈는데도 여전히 폐물이 있고 팔과 목에 거는 고리뿐 아니라 코에 걸 수 있는 고리까지 생기면서 여유로운 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외모가 아름다워지니까 예전에 하나님 말고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라는 것은 뭐냐? 그 전까지는 왜 하나님을 붙들었냐라고 하면 여유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어디 갈 시간도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과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여유 없는 삶에 여유가 생겼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도 생겼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다른 데 쓸 돈도 생기고 위기감에 사라지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여유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어제 본문까지는 여유가 없는 이스라엘인데 오늘 본문부터는 여유가 넘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숨죽이고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여유가 생긴 인간은 그 여유를 어디에 쓰는가? 아마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유를 주실 때는 이런 걸 바랬을 겁니다. 여유 시간으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여유로 이제 하나님을 누리고 여윳돈으로 더 많이 베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여유는 거룩이 더 확대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유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 여유를 어디에 썼다고 합니까?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유를 통해 거룩이 확대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한마디로 여유를 가지고 행음하되 음란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유에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유를 가지고 음란을 많이 행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소비가 더 많아졌다. 여윳돈으로 더 넓은 집을 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여윳돈으로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집 사는 게 뭐가 나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많이 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유라는 공간을 아예 세상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의 공간을 세상이 완전히 차지할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이 뭡니까?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바로 이게 여유라는 공간의 의미예요. 내 여유를 거룩히 장악하면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윳돈을 거룩하게 쓰고 여유 시간을 거룩하게 쓰고 마음의 여유를 거룩하게 쓰면 그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를 음란에게 빼앗기게 되면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유를 뺏기면 내 여유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여유라는 공간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경제학자인 김영익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빼고 월급에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던 아주 신기한 수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상한 건 지금 우리 여유가 과거에 비해서 수백 배 늘어난 980조 원이거든요. 이거 절대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넘쳐요. 그런데 현재 가계 빚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40조 원이에요. 이상하죠. 여유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빚이 내 여유의 2배가 됐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통장에 여윳돈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빚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빠져나가도 지금 가게들이 빚을 다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빚이 능력의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경제학자들도 지금 이 나라의 빚을 건강하게 보고 있냐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의 여윳돈이라는 게 이미 풍성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인데 그런데도 빚이 내 여유의 2배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표현할 때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여유가 음란한 세상에 장악당하니 이제 소비 중독이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오면 다 사야 되고 새로 유행하면 다 사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새로운 게 좋은 게 나오면 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여유를 가지고 음란을 많이 행하는 데 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여유를 세상에 많이 쓰자 여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몸, 내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이분의 성장 과정을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직장에 입사해서 기본급을 받을 때는 잘 베풀었고 고민 없이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급이 올라가면서 나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의 여유가 생기고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빚을 내서 남자의 우상인 중형차를 사고
빚을 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뭐냐? 누가 봐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풍성해지고 고급스러워졌는데 월급을 받으면 빚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훨씬 소득이 많아졌는데 11조 할 돈이 안 남아요. 이상한 게 기본급을 받을 때는 선교원금도 하고 구제도 잘했는데 내 여유가 세상에 장악당하니까 이제 아예 그럴 수 있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거룩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된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고 하는데 다리를 벌렸다는 것은 성행위를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벌린다는 건 단순히 몸을 연 게 아니라 이들이 애굽, 아수르, 갈대라는 세상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여윳돈이, 여윳시간이, 마음의 여유가 세상에게 마음이 열려버리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긴장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예요. 노아가 홍수 시대를 지나 여유가 생겼을 때 술 취해서 아들을 저주했고 다윗이 여유가 생겼을 때 음란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주 5일째가 되면서 시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를 뭐가 제일 먼저 장악했습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요. 여유 시간에 사람들을 장악한 게 뭐냐면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여행 갈까 이 고민이에요. 세상 여행이 사람들의 여유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못 가던 여행을 가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여유가 여행에 장악을 당하니까 교회가 지루해지면서 성도님들의 영성이 내려앉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보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사역할 시간이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은 여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전에 여유가 없을 때와 여유가 생긴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그 여유로 인해서 거룩이 확장됐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를 뺏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유라는 공간에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큐티할 여유가 없다. 20분 남짓 때는 새벽 큐티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여유가 없다. 이미 그건요, 여유가 세상에 뺏긴 거예요. 내가 내 몸이 아니고요, 이미 세상에 뺏긴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여유 시간에 거룩한 것을 세우세요. 여유 시간을 거룩에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잃었던 것을 도로 다 찾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도 다시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